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옷장을 보면요. 옷장을 보면 옷이 많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옷장을 보면 옷이 조금은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장에 옷이 왜 자꾸 쌓이게 될까요? 그냥 그쵸. 사니까 쌓이게 됩니다. 사는데 버리지는 또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옷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옷장은 자리가 없고 옷벌이는 부족합니다. 옷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보통 처음 살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옷을 사십니까? 그래서 사고 싶어서, 보기에 예뻐서,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삽니다. 점점 그렇게 옷장에 옷이 점점 늘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옷은 많은데 정작 우리가 입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옷은 많이 쌓여 있는데, 옷걸이에 많이 걸려 있는데 정작 내가 입는 것, 그것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다 예뻐서 샀지만, 다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지만 손이 가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지 않는 옷들, 내게 손이 가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옷걸이만 차지하고 있는 옷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내가 입지 않은 옷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 입는 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입는 옷이라고 보통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늘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면서 옷장에 옷은 넘쳐납니다. 늘 오늘은 뭐 입고 가지 생각하면서 옷걸이에 옷들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입지 않는다는 것은요,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공간은 제한적인데 옷들은 쌓여갑니다. 굳이 꾸역꾸역 접어서 옷장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만 그런 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왜 옷들을 버리지 못하게 될까요? 왜 안 입는 옷들을 우리가 옷장에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깝습니다. 이것을 바로 미련이라고 하죠. 버리기에는 아깝고 언젠간 또 입을 것 같고 버리자니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이것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안 입는 옷들은 결국 나에게, 자신에게 미련으로 남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미련이 남아서 놓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비워내지 못하는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끝냈어야 할 것들, 비워냈어야 할 것들, 제거해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결단을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그 미련들이, 버리지 못한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려 하고 기도하며 채우려고 합니다. 방식은 달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고 갈증하는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마음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채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비워내지 못한 것들, 또 미련 때문에 남겨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더 채울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먼저 비워내야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에 머물며 그 황폐한 땅을 돌고 돌았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그 지점 라암셋부터 여러분 이 모압 평지까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이 걸어다니는 그 걷는 평균 속도로 1주에서 길게는 2주, 3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도착합니까? 그래서 40년을 걸려서 이 가나안 동편, 이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고 돌았습니까? 불평했고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죠.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불평 대신 순종을 배우시게 했고요. 그렇게 영적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40년 이제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가나안을 그 목전에 두고 그래 4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쉬어라. 땅도 없이 힘들었을 텐데 고생 없이 즐겨라. 여러분 백성들도 사람이었죠.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생 후에 분명히 어떠한 보상을 바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본문 5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산당을 다 올고 아멘. 여러분 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가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먼저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미 그 땅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쉬기 전에 그 쉼을 누리고 먹고 마시기 전에 그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거룩한 구별을 이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 그 새로운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고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 섞여서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늘 선택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판단 하나하나, 가치관 하나가 세상과 똑같아질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된다는 것은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말투가 유별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또 무엇을 위해 절제할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 무엇이라는 게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한 번의 결단만으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구별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편에 서서 구별될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들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뺑뺑 돈 이유가 이게 안 돼서입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안 돼서 돌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성숙할 줄 알았지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올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섞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한 채 그 이방의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잃어버리는 믿음과 신앙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죠.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것들, 그 땅에서 비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했기에, 40년을 돌고 돌았지만 너무나도 연약했기에 그들과 섞여 살 수 없었고 그것들을 다 비워내야 했던 것입니다. 색인 석상과 우상과 그 산당들 100개면 100개를 전부 다 때려부시고 그곳에서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요, 가나안을 들어가고 나서입니까? 말씀을 봤죠,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것들을 본 후에 제거해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이들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봉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들끼리 있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겠습니다. 몰아내겠습니다.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다 헐어버리겠습니다. 거룩한 다짐을 하겠죠. 그랬을 겁니다.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요.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40년을 버텨온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제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다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대답을 크게 해주셔서. 여러분 청년부의 그 말씀이 예배 시간이 지나도 또 주일이 지나도 기억이 나십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으셨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희망찬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잘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또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청년들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는 거룩하게 다짐을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우상들을, 산당들을 헐어버리지 못해요. 남겨놓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약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헐어버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5절, 본문 55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통을 받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고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과연 평화를 누렸습니까? 쉼을 누렸습니까? 그 40년의 고생을 보상받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들과 그것들을 헐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사기를 잠깐 볼까요?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남겨놓았을 때 정말 눈에 가시가 됐으며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이 됐으며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원하신 것은 단지 땅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그리고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까지가 바로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 다른 관습, 다른 신들, 다른 우상 그 한복판에서 불순종하며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 역시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가치와 다른 문화, 다른 기준 이 한복판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살고 가나안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조각이나 그 산당들에서 직접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우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당에서 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들,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일상적이고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우상들을, 그러한 산당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과연 우상입니까? 핸드폰은 과연 선인가요? 악인가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미디어에도 선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만 된다면 선하게 사용되어지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는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그것으로 행한다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는 선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악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휴대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들린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아직 깨뜨리지 못한 그 교묘하게 일상에 합리적으로 다가오는 그 우상들, 그 산당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 말씀보다 더 믿는 나의 판단, 붙들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 여러분,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 물건, 자리, 시간, 생각, 마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중심으로 서 있지 않는, 중심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제거해야 할 우상이고 산당입니다. 그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눈의 가시가 되며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 가나안 한복판에서 주저앉은 이유는요, 결코 가나안 그 족속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무너지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과연 몰라서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요,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우리 삶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비워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남아있는 미련들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물질에 대한 미련, 명예에 대한 미련, 관계에 대한 미련, 지식에 대한 미련, 이 미련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버리시고요, 이제는 우상과 그 산당들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미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미련한 삶은 없습니다. 남은 여생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주저앉게 만드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택하는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도 여전히 붙들고 놓지 못한 미련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삶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과 산당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알매도 순종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